에스겔서 17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경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하여 해멀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뻑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솜도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엄치는 믿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진주를 준다고 해요. 왜 진주를 주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진주를 줄 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식사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울 때 진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주는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을 뱉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 그 모래알을 다 그 진액을 통해서 모래알을 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주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진액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많은 고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진주알 같이 아주 귀한 보배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원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원수의 자리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 탐낼 것, 모든 것, 이런 것을 다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버금가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로스 사랑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능력이 불일듯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그게 뭔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강도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척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적을 쟀더니 발목에 이르고, 또 일천적을 냈더니 뭐 정강에 오르고, 또 일천적을 재니까 또 허리에 오르고, 또 일천적을 재니까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가슴까지 올라오니까 그때는 헤엄할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목에 찬 믿음입니다. 발목에 찬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직 어리다고 말이죠. 아직 어린 믿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어떤 핑계를 대서 또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약속을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로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이것도 가면 또 그 예배 시간 지겨워서 어떻게 됩니나, 그러면서 이렇게 근심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자가 소가 푸죽간에 가는 것 같이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겨워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 예배 시간이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예요? 불평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발목에 이르는 물에 찬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 길바닥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길바닥 같은 그런 땅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씨와 같이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라고 해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믿음을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를 않으니까. 그런 어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릎에 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서 무릎에 물이 찼다 그랬죠? 무릎의 믿음은 바로 이걸 예배로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은 주일날 난예배만 겨우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교회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생활이 바뀌면 또 핑계대서 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신의 유익만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또 신뢰를 받지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길에서 큰 소리를 싸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할 수도 없죠. 전도를 할 수 없고 누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말은 하지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같이 자라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무릎에 물이 차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다고 해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장도를 받아놓고 그냥 교회 나가버려요. 권사를 받아놓고 그냥 교회 나가버려요.
안수집사가 되어갖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왜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자기가 임직받은 그 교회에서 평생을 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임직받았던 그 교회에서 섬기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면 그 직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장로가 아니고 가짜 장로. 이름만 장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판단하게 되고, 말씀을 사람 말로 듣게 되고, 설교를 잘하지 못하니 판단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니까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만하고 다소고소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린데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드리지는 그런 사람이 당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지 못해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이나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또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순수하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진실하게 믿으라고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100% 믿어야 됩니다. 99%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가면 쓰고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그 약속을 맺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허리에 찬 믿음입니다.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허리에까지는 아직까지 걸을만 하죠. 물에서 아직까지 걸을만 해요. 그래 걸으려고 자기가 헤엄치려고 하지도 않아. 헤엄칠만 하니까 이제 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헤엄도 쳤다가 걷기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진다. 넘어지면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헤엄을 좀 칠 줄 알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지만 헤엄을 치지 못하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예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저녁 예배도 나와요. 그런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 새벽 예배는 꿈도 안 꿉니다. 그래서 예배가 불규칙해. 이랬다 저랬다 갔다 왔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불만 갖는 그런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밭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거예요. 가시떨기 밭은 어때요? 그게 씨가 뿌리니까 자꾸 자라죠. 같이 자라긴 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리의 욕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해. 근데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만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 있는 사람과 놀아야지 믿음 없는 사람과 놀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친구도 믿음 있는 사람 사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겠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가슴에 찬 믿음입니다. 물이 가슴에까지 찼어요. 물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어. 걸으려고 해도 발이 둥둥 떠가지고 못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를 합니다. 걷지 말고 그냥 뜨자, 헤엄치자. 그래서 몸에 힘을 싹 빼버리면 몸에 물에 딱 뜨게 됩니다. 여러분 헤엄을 칠 줄 아시겠죠? 아멘. 헤엄을 칠 때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주고 헤엄치나요? 아니잖아요. 몸에 힘을 쏙 빼면 몸이 저절로 뚝 떠오릅니다. 아멘. 그때 이제 손발 움직여서 이제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은 나의 힘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나도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뻐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깨달은 게 있었대요. 뭐가?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서도 감사. 밥 먹으면서도 감사.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 무엇을 하면서도 감사. 예. 뭐 놀러가도 감사. 뭐 어떤 누구 문제가 있어도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러는데 20년을 감사했더니 모두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20년까지 안 가도 3년만 감사하면 다 형통해집니다. 아멘. 예. 그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하게 되고, 금요일도 하게 되고, 철야예배도 하게 되고, 그때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라는 말도 있고, 도구라는 말도 있고, 예, 또는 간구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기도의 종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기 때문에 철학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너무 지나친 믿음이야. 에이, 저 사람 어떻게 그냥 네 여자한테 폭 빠졌어. 교회밖에 몰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우리 목사님 먼저, 예? 우리 장로님 먼저, 뭐 이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헤엄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엄칠 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헤엄치다가 힘들면 어떻게 몸에 힘 딱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에 동동 뜹니다. 동동. 그럼 그때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에 뜬 게 아니고 어떻게 물이 나를 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믿음도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는 이런 말이에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욥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빼앗기고 상하고 다치고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업이 잘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통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워요. 예. 그러면 인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아주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영통의 복을 누리면 신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살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한 것 같이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강에는 뭐가 많아요? 고기가 많이 있어요. 고기가 많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 무성한 나무에는 뭐 열매가 또 무성해요. 그러니까 44절 열매가 무성하고 물속에서는 고기가 많으니까 그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바로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면 생명을 살린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부요 땅의 기름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 발목에 찬 믿음이라 그래야 나는 그런 믿음이니까 그런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씨뿌리를 비유로 말하는 길바닥 같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바닥 같은 믿음, 발목에 찬 믿음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길바닥 같은 이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게 하고 그 씨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 발목에 찬 믿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해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발목에 찬, 무릎에 찬 이제 물이에요. 믿음이에요. 무릎에 찬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헤엄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내려놓고
내가 뭔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내는 역시 돌밭에 있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돌짝밭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버려야죠. 우리 마음판에 있는 죄 덩어리를 다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면서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허리에 찬 믿음.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소홀할 수도 있고 불평할 때 불평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예. 가시떨기밭에 있다고 그러면 가시떨기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죠. 아멘. 그것도 뭐 우리의 모습 욕심이고 죄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죄를 자꾸 뽑아버려야지 좋은 땅이 돼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결국 가슴까지 차는 물, 옥토에 심겨진 그 씨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예, 우리는 발목에 찬 믿음도, 또 무릎에 찬 믿음도, 허리에 찬 믿음도, 가슴까지 차는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 가지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복을 주시냐?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신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통의 복을 주십니다. 인통.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인간끼리 만나가지고 정말 불화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그같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물질 문제도 문제입니다. 물질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물질 관계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이 물질도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영통이 영이 잘 통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도 영이 잘 통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기업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날 따라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그 흐름은 바로 성경에서 흐르는 물, 아버지 하나의 발목에 차는 믿음, 또 무릎에 차는 믿음, 허리에 차는 믿음, 또는 가슴까지 차는 믿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가슴에 찬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두를 맡기고 의뢰하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예배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축복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주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끝에 서서 헤엄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하나님 기쁘게 있는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예수숙한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또 아가페 방송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